반갑습니다. 오늘 동안그 해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동안그 해제하는 날이 이렇게 많이 안 왔었는데, 그죠? 오늘 그 동안그 해제한다고 오신 분인가요? 그래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희우하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법회를 못했습니다. 그죠? 몇 년을 못하고 몇 년을 못하다가 보니까 법회 때 안 가도 되는구나. 또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구나. 이런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절에 오거나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 가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절은 조금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조금 수준이 있어가지고 좀 덜한 것 같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심각하답니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 교회가 어느 정도 문을 닫았는가 하면은 10,000군데 정도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지금 심각하게 코로나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절이나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지적 수준도 높아지다가 보니까 굳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이런 지금 수행보다는 내 개인의 수행이 더 소중하구나, 내 개인 생활이 더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코로나가 주는 또 그런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동안그 해제날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안 해가지고 가볍게 올라오다가 신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신발 한 짝 한 짝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죠? 신발 한 짝 한 짝이 다 사연이 있는데 그 지금 사연 많은 그 신발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법년사에 오시는 모든 우리 불자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그 소중한 마음을, 또 소중한 몸을 이끌고 그 진흙밭과 그 여러 지금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그 신발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 때 신발을 한번 쳐다보시면 그 신발이 우리를 이렇게 발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뭐 진 곳이나 마른 곳이나 또 더러운 곳이나 깨끗한 곳이나 우리를 보호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입장이 신발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발의 고마움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신발의 고마움을 오늘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발이 정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고 이끌고 다니는구나. 이런데 어느 날 신발이 빵꾸가 나거나 더럽혀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발을 미련 없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이 몸을 이렇게 벗어서 버리고 떠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말 그대로 그냥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전하는 것이 우리가 범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보면서 저는 제가 여기 아까 올라오면서 신발을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 법연사 신도님들은 신발을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벗어놓고 또 들어오고, 또 저도 늘 우리 직원들한테나 봉사자들한테 신발을 좀 가지런히 좀 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그 집안에 현관문에 신발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집안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집안의 어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집안에 들어갔는데 신발이 어설펴져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도 조금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아마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법당에 오면서 신발을 보면서 느낀 감상을 잠깐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이제 동안거를 또 이렇게 한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안거를 우리가 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날마다 기도고 날마다 안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 때도 이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탁발을 할 수 없는 그 기간이 비가 많이 오는 한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불편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한철을 살았던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는 겨울과 여름이라고 하는 두 철을 이렇게 동안거, 한거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석 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동안거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그 해제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가 석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을 다시 오늘 정리하는 날입니다. 내가 석 달 동안 기도를 잘했나? 내가 석 달 동안 정진을 잘했나? 내가 석 달 동안 우리 제가자들은 생활을 잘했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안거 결제 때, 이번 동안거에는 정말 내가 이게 쌓여져 온 이 업장을 다 녹이고 부처님의 법대로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라고 하는데, 열반의 경지를 내가 한번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들여다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몸뚱아리가 뭔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이 몸뚱아리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 건가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발이 다 닳아서 그동안에 정말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했던 그 신발을 나중에 미련 없이 버리고 새 신발을 갈아 신고 새 신발을 또 이렇게 내가 구하러 다니는 이런 지금 것이 우리 일반적인 그건데,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로 다 늙고 병들고 쓸모가 다 하면 이제 새 몸을 받아야 되겠다. 새로운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신발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헌 신발에 대한 미련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새 신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사실은 또 인연 따라 새로운 신발이 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자유로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선방에서 하는가 하면은 그 전날 자자를 합니다. 자자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석 달 동안 정진한다라고 하면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신 분이 없었는지, 또 나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장애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또 누군가는 또 나한테 원한을 맺고 이렇게 해제날 원한을 풀지 못하고 또 헤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묻고 또
그것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자자해라고 해서 어젯밤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년사에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와서 정진한다고 하는데 내가 법년사 와가지고 내 도반들한테 불편함은 끼치지 않았는지, 또 내가 법년사에 와가지고 누군가는 또 나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분은 없는지를 이렇게 옆 사람한테도 묻고 대중들한테도 물어서 나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다 용서하시고 또 오늘 다 이렇게 내려놓고 또 해제하는 입장에서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다음에는 더 오늘처럼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 해제날이 갖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제날 이렇게 둘러보면서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풀고 이렇게 떠납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동안근은 저도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이 선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제 그저께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죠?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왔답니다. 저 강원도 쪽에 있는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최고로 올해 들어서 많이 온 것 같다 해서 눈 울려고 하는데 엄청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또 이렇게 뭐랄까 습기를 머금어 가지고 그 찰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쌓여가지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이야기인데 그렇게 엄청 눈이 많이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고 입춘도 지나고 또 새해도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우리가 컸습니다. 다시 말하면 봄이 온다고 이제 그 지난 겨울에 입었던 내복도 벗어놓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서 엄청 또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 엄청 눈이 많이 오고 추워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꽃봉오리를 피우려고 하던 그 꽃봉오리가 눈 속에 파묻혀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기대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무산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이 참 잘 풀린다. 너무 막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우리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이게 자연의 순환 구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봄이 왔다고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봄맞이를 막 이렇게 갈 그런 희망에 찬 그런 우리가 꿈을 꾸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눈비가 오면서 추워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이런 자연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이 현상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눈이 와도 기쁘고 꽃이 피어도 기쁘고 꽃봉오리가 이렇게 피어다가 피지 못하는 그 꽃봉오리를 보고도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꽃봉오리를 보면 기뻐하고 꽃봉오리가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면 슬퍼하고 분노를 하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한테 왜 열반과 해탈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 현상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해탈의 마음이고 열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모든
만물이 피어나듯이 피어나다가도 또 시들게 되고 시들다가도 또 다시 피는데, 그런데 이 지금 눈이 왔다고 비가 왔다고 또 꽃이 피다가 시들었다고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내면에 갈등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감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꽃봉오리가 피었다고 기뻐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꽃봉오리가 피었다가 이 눈빛 때문에 시들어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인 거죠. 그 꽃봉오리나 지금 밖의 현상들은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지금 주체가 제대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지금 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동안거 때 이것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이렇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 봄이라고 좋아했는데 눈비가 와서 이 봄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저 지금 눈과 비를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더 굳건하게,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지금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눈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꽃은 더 튼실한 꽃을 피우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애들이 왜 이렇게 약하고 또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자랄 때보다도 조금 여러 가지로 멘탈도 약하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부모 말도 안 듣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잠깐 전하면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지금 보살님들 세대에서 우리가 자랄 때는 6.25라고 하는 전쟁이 끝나고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어렵게 이렇게 살던 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자랄 때는 말 그대로 어릴 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참 농사 짓는 분들은 지게질도 하고 또 농사일도 거들면서 또 한 집안에 여러 형제들이 자라면서 서로 경쟁하고 돕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지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런 어려운 이런 고통은 물려주지 말자라고 하고 다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말 그대로 편안하게만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는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싸주면서 온실 속에서 키웠다는 것이죠. 그러던 지금 요즘 세대 애들이 밖에서 조금만 충격이 오고 조금만 갈등이 오면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약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을 이렇게 지금 한 것은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 우리 말 그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우리가 잘못 시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는 공부만 해라, 너는 다른 거는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요즘 애들이 공부는 조금 하는지는 몰라도 인성이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일본을 갔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답니다. 일본 그 기차를 타고, 신칸센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조그마한 꼬마가 그 후지산을 보면서, 후지산이다 하면서, 산이다 하면서 애가 그 기차칸에서 창밖을 보면서 떠들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애를 조용히 불러서 밖으로 나가더니 혼을 내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는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라라고 하면서 그 애가 조그만 꼬마애가 그 지금 그 열차관 안에서 그 떠들었던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면서 그렇게 그 기차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하자면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거를 보고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저렇게 시키는구나라고 하면서 엄청 그거 말하자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은 조금만 지금 식당에 가서 막 떠들고 그래도 주인이 조용하라고 하면은 엄마가 나서가지고 우리 애 기죽이냐고 하면서 그냥 주인을 오히려 더 혼내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나라고 보면 우리가 자랄 때 너무 기죽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는 기를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식만을 생각을 하면서 키우다가 보니까 지금 애들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뭐라 해도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하소연을 하게 되면 부모가 선생님을 가서 혼내주는 이런 경우가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랄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하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더 혼나고 더 지금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을 놓고 평가를 해보면, 지나놓고 평가를 해보면 우리가 힘들게 살면서도 그래도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런 지금 갈등의 요소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불자님들도 자녀 교육을 왜 이렇게 힘들게 지금 우리 자녀로부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가라고 보면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회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자라고 하면 이런 과정의 모든 것을 불법에 근거해서 잘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가정이고 내가 만든 사회고 내가 만든 대한민국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라고 보면 다 각자의 개인한테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우리 내면을 성찰하게 되면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 내가 겪는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고 기도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동안거도 마찬가지로 동안거 때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면은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과 열반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행했다라고 하면 해탈 열반이 뭐냐?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해탈 열반이다라고 지금 현대어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안하냐? 내 마음이 행복하냐? 내 마음이 전혀 지금 갈등의 요소가 전혀 없는가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자꾸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은 이런 주변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나를 항상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잘하고 주변한테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안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번 동안거 기도 열심히 잘 하셨고요. 또 갑진년 새해에 우리 지금 정초 기도도 했고 또 지금 영가 천도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가 천도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가분들이 편안해야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편안해야지 영가님들도 편안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영가님들과 내가 둘이 아니고 또 내와 내 자식이 둘이 아니고 내가 내 남편이 둘이 아니고 내 아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하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훨씬 편안한 그런 불자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갑진년 새해는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어오면서 신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갈 때 신발을 한번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언젠가는 나도 신발처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미련 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갑진년 한 해는 정말 값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3월 26일 날 그 3사 성지순례 가는 그날을 이렇게 같이 3사 순례도 하고 또 주변 경관도 보고 그 방생법회도 그때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방생법회도 우리 처음으로 3사 순례를 하는 그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방생할 때 우리가 늘 했던 도담하우스에 도움을 좀 주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담하우스에 가실 분들은 같이 좀 동참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오곡밥도 준비를 하고 구름도 준비를 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